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인데 길기 때문에 12절에서 1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의 조언을 들어요. 룻이 어떤 일을 겪었죠?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야, 그 사람 우리 기업 물을 자야. 우리가 이제 계대혼인법, 고엘이라고 하죠. 이것을 드디어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을 나오미가 조언을 하죠. 그런데 이 조언이 뭐가 있었냐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별다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오미가 계대혼인법이라는 것,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딱 알고 있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보아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룻기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인애에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 인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와 인애는 우리가 오늘 처음 본 단어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룻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리는 이야기죠. 계속 들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 은혜, 인애는 룻기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룻기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애라고 이야기해요. 자, 룻이 그러면 인애를 베푼 게 누구한테 베풀었습니까?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 룻이 베푼 은혜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어머니, 어른을 향해서 그냥 보이는 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이 결초보은이라는 말인데 어떤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도 은혜를 자꾸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갚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은혜 절대 못 갚아요. 이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유한한 우리가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부활절마다 또 이전에 성찬할 때마다
고난 주간마다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영상 보면서 성찬을 장례식처럼 우리가 참여하고, 그렇죠? 성창식만 하면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또 뭐 부활절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게 뭐예요? 갚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베풀면 되는 겁니다. 뭐 바라고 베풀어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군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냐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남 줍니까? 네, 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숙한 여자. 자, 현숙한 여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어요.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자 보세요.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 에쉐트 하일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에쉐트 하일이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 외적으로 유능한 여인을 에쉐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운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능한 여자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룻기의 맥락에서 현숙한 여인이란 인애를 베푸는 여자를 말합니다. 뭐 하는 여자라고요? 인애를 베푸는 여자, 은혜를 베푸는 여인을 에쉐트 하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온 성읍이 다 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애를 베푸는지를 온 성읍이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성경 전체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뒤로 제쳐두고 두 번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여자를 말해요. 우리가 아까 유능한 여자니까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커리어 우먼 생각하셨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진출하고 나이팅게일, 뭐 누구죠? 또 뭐 잔다르크, 아니면 뭐 누구 헬렌 켈러, 뭐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아니면 어디의 회사 대표, 뭐 여자 대표라던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 유능한 여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여자들아, 너희 남편을 잘 섬겨라. 너희가 남편을 잘 섬김으로 믿지 않는 너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저거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내가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셔도 너무 열심히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와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예요? 가정이 훨씬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자들한테만 하는 얘기니까 여자들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남자들도 가정을 잘 세워야죠. 단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겠죠.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을 가지고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남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숙함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온 성읍 사람들이 이 룻의 이내,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다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세 줄만.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룻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침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불안함이 있겠어요?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룻 입장에선 인생을 건 도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룻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신앙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이게 뭐냐? 계대 혼인법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만약에 계속 이방 여인이라면 이 룻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는 법이에요, 이거는 룻한테는. 왜냐하면 룻은 짐승 같은 존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계대 혼인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것은 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뭘 하고 있어요?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일하고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받으면 그것은 삭시 됩니까? 급여가 됩니까? 아니면 은혜가 됩니까? 급여가 되죠. 제가 1시간을 일했는데 3시간 일한 만큼을 준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급여로 돈을 많이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일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급여를 베풀었다? 그럼 이거는 은혜죠. 룻은 지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넌 있냐? 아니요,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 정도 하면 천국 갈 것 같다. 2위가 누굴 것 같으세요?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의 설문에 의하면 마더 테레사가 이 사람 정도면 천국 갔을 것 같다라고 답하는 그 순위에서 2순위입니다. 1위는 누굴까요? 나예요. 저 말고요. 우리 각자. 사람은 누구나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나 정도면 당연히 복 받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격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보아스보다 더 학렬이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너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다음 순서니까 내가 너를 아내로 받아들일게. 이 계대 혼인법 고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 시간에 우리는 나오미의 경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오미는 계대 혼인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루려고 했습니다. 순서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니까 네가 하면 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경솔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고엘, 계대 혼인법이라는 제도를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경솔하고, 제가 경솔하다고 했지만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민족의 표준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과 배려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호감,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반대로 해서. 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가 자려고 하는 침대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내가 아니면 삶을 의탁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어차피 내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다소 소동이 있고 욕 좀 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참았다니까요.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 남자밖에 없어, 나는 너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고 여러분 침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난 널 지켜주고 싶어 이러면서 내 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매력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의탁해야 되나. 그리고 요거를 보세요. 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보다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금 룻은 누구한테 끌리는 상태예요? 보아스한테 마음이 끌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과 고엘 제도로 혼인하게 되면, 더 가까운 학렬이라 하더라도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냥 그거고 뭐고 해버리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너와 혼인하면 너에게 좋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에게 율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며 룻을 안심시켰어요. 또 자신을 절제하며 룻을 보호해 준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쉽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 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나 감정이 좀 결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조금 그게 부족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다소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끄러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리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법대로 인애를 베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베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덕스러운 행위입니까? 그냥 바로 보내도 되는데 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라. 뭐 좀 더 같이 있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방 여인인 룻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6이라는 단어 말이 6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성경에서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말합니다.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에 미치지 못하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이 6이 7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 되다라는 말은 자 6번 됨 이것은 약 14리터 우리말로 7돼 정도를 말합니다. 7돼 정도를 말하고요. 자, 이것을 줘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말로만 안심시켜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룻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자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자기는 할 걸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아스와 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겠어요? 룻이 교회고 보아스가 그리스도겠죠. 자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속량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데온인법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룻은 그때까지 뭐 하면 되냐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룻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에 대한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쉬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보일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착한 일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는 죄송하지만 구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룻기인데 4장에서는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룻 안 나와요. 이름만 나오고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요. 왜요?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애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